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총회 산하 GMS라는 총회 산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의 약자인데 전철영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선배님이신데 지금 선교 훈련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제가 사실 예배나 어떤 양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전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험도 하고 또 목회자 수업도 받았는데 제가 선교는 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선교 사역과 관련된 좀 훈련이 필요하다 싶어서 총회 산하 기관에 가서 좀 선교 훈련을 받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내일만 현장 새벽 예배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새벽 예배가 진행되니까 아침에 꼭 일어나시면은 제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과 월요일까지 춘천으로 우리 중고등부 틴즈 지체들이 우리 윤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MT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좀 아이들 위해서 식비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되시면은 틴즈라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식비로 이렇게 잘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차량 봉사 운전이 좀 필요하시다고 그럽니다. 일부 예배 같이 드리시고 함께 출발했다가 데려다 놓고 다시 오고 또 이제 등대 모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윤간사님에게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1월 셋째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이번 한 주도 매우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영적인 루틴을 지켜가는 것,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또 다짐했던 그 결단들, 올 한 해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와 동행하는 자, 내가 아침마다 너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리라. 너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며 한숨 짓는 일, 그거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내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도울 것이니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충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했을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만성적인 질환과 불면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낙심함과 그 마음의 무기력함이 있다면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수놓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지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영이 임하는 놀랍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AD 64년경에 그 당시 시대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영화인데 알고 보니까 1951년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라틴어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의미가 쿼바디스라는 이 문장의 뜻인데 이때 큰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의 3분의 2가 불태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대 문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이 3분의 2가 불에 탔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비극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불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로마 시민들 안에서 흉흉한 어떤 그 민심과 관련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네로 황제,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지핀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상당히 폭군이었고 그리고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심심치 않게 자기 입으로 저 꾸불꾸불한 도태된 저 모든 시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를 건설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공식성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지핀 것은 로마 황제 네로일 것이다 라고 소문이 돈 것이죠. 그런데 당시 문헌에 따르면은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에 휴가 기간이어서 휴양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로마에 오니까 완전히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궁궐과 또 어떤 공적 기관들을 다 내주는 그런 또 좋은 일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화재 사건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 어떤 집단이 필요했는데 이 네로가 그 집단을 누구로 지명을 하고 소문을 꺾냐?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지핀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시키므로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공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건 네로가 했던 거야. 네로는 이걸 보면서 노래를 했어.
이런 소문은 잦아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로의 정치적 이미지는 완전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런 일이 자꾸 번지니까 네로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게 잦아들지 않으니까 네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특단의 조치를. 바로 이 화재의 범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희생양 그쵸. 삼아. 예,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린 건데 그게 누구였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로가 딱 보니까 저건 신생 종교여서 세력이 없고 게다가 지나친 포교 활동으로 로마인들을 간섭하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대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걔네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잡아들이면서 처참한 방식으로 처벌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이런 현장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역사가들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했고 후대의 화가들도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몇 개만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저 높은 곳에 네로가 앉아있죠? 매달아놨네. 네, 매달아 놓고 아. 불을 태우고 있어요. 화영이네, 화영. 네, 화영인데 밤에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폭죽쇼 하듯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 기독교인들을 태운.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방법으로 십자가형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맹수형, 화형, 그리고 참수형 이런 것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한 것이죠. 이때 쓰여진 편지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살벌하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면 이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면제받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론이 결과적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이단 사이비 사상을 낳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사상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시한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 판정을 받아서 환자님 한 달입니다 하면 이제 시한부 인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나니까 이제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다 불로 심판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인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 다미선교회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냥 집에 있는 뭐 땅 문서, 직 문서 다 교회로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예배 드릴 때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어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다 옷 벗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정말
이 사이비 집단이 한국 사회를 상당히 이 충격으로 몰았던 사건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라고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영적 분별의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통 교단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올바른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누군가가 이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들랑 이 9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느냐 아니면 특정하느냐로 따라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종말론이구나, 아니 시한부 종말론이구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적 근거를 전체 계시를 통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부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 봐봐 이 구절 그러면서 그 구절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이게 분별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점인데요. 그 초점이 뭐냐, 올바른 종말론은 현재 삶이나 재림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를 규정하고 공포와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있어서도요, 올바른 종말론은 깨어있게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불안과 조급함을 조성하고 광신도로 인도를 하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올바른 종말론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은 공동체를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올바른 종말론은 성실하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직업을 포기해라,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요, 올바른 종말론은 가정을 강화시켜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십시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책임을 강화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가정을 해체해요. 그래서 막 부모들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나고 그거 다 끊으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회에 대해서도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반면 시한부 종말론은 사회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탈사회화를 일으키는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종말론이 올바른 종말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종말론은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고 시한부 종말론은 두려움으로 오늘을 파괴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님들이 베드로전서 잘 설교 안 합니다. 막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오늘 보면 첫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지금 주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다른 번역 성경에 종들아라고 얘기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한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너 노예지? 다 뒤집어 엎자. 너 주인 어떻게 생각해? 너의 주인이 신실한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네 삶이 어떻게 돼? 너 평생 노예야. 다 뒤집어 엎고
이 나라를 다 전복하자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성경이 노예 제도에서 인정하는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두려워한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들에게까지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셔요.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자들, 다른 번역 성경에 고약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상사가 정말 상사답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까다롭고 고약한 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9절 20절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20절에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까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은 구절인데 다른 하이라이트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한번 지금은 아니고 20대 때인데 운전을 하다가 이 혈기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도 길가에 대고 저도 길가에 대서 20대 때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내가 피해를 입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막 뭐라 하니까 제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니까요. 이 혈기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을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아버려야죠. 같이 욕해버려야죠.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 안에 솔직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떠올랐겠어요?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사역과 삶을 완성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부당하게 고난받는 게 과연 아름답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솔직하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싫습니다. 주님 저 그거 싫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아주 생생하게 주님이 어떻게 부당하게 고난당하셨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피 흘리시고 언제까지 피 흘리셨냐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수분이 다 몸에서 빠지기까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몸이 말라 죽을 때까지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삶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저는 싫어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오더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은 33년을 사시면서 말로써 생각으로써 행위로서 한 번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입으로 거짓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반응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모든 판결과 판단과 심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11개월 된 아이를 이 아이가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고열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아이를 급히 태우고 응급실로 가려고 그 젊은 어머니가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세상에 앞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빨리 응급실은 가야 되겠고 사고는 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습은 해서 나중에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길가에 세워가지고 차를 내려가지고 앞차 차주에게 가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은 어떻게 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 여자가 교통사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그 앞차의 차주가 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여자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딸 같아가지고 울고 있는 그 차주를 확 그냥 안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 남편이 그거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확인하다가 이 장면을 보고 거기서 토를 하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고 난 것은 그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참으면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사건이 어떤 이야기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하게 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도 함안 출신의 목회자분이신데 이분이 전라도 여수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소위 문둥병자들,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 자기 손을 이 불에 넣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한센병이 이게 기가 막힌 병인 게 뭐냐면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애양원이라는 마을을 이루었는데 거기도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자원해서 내가 거기서 목회하겠다고 전도사 때부터 들어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1950년도에 6.25가 터져서 이 북한 인민군들, 이 북괴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전라도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이제 막 거의 국군이 몰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난 갑니까?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갔다가 그야말로 돌 던지니까 막 한센병 환자들은 피부와 살갗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 않기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도 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아예 그냥 애양원에 눌러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 청년들이 세상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동인이와 동신이 나이가 23살, 18살. 우리
틴즈 지체들 나이, 우리 청년 지체들 나이예요. 나중에 이제 국군이 수복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색출해내는데 세상에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이 좌파 청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청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죄를 물으려고 할 때에 손양호 목사님이 가서 그 청년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만 괜찮다면 내 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청년이 이름을 바꾸고 손양호 목사님 밑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결국에 손양호 목사님은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장례식 때 이 머리에 두건을 쓴 이 청년이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비참한 얘기고 얼마나 고난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손양호 목사님이 용서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완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비참하고 이 비극의 이야기가 완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해 보면 안 아름다워요. 주님, 이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까 저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싫어요. 주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야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어떤 것을 위하여라는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위하여입니다. 선을 행했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저는 싫어요. 주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라고 고백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삶을 위하여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근거는 뭐냐? 그 다음 하이라이트 한번 바꿔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무엇을 끼쳤다고 해요? 본을 끼쳤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고 끝까지 그 고난의 분량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두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띄워주셔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난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성공과 평안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잘됨과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섬길 때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에 받아버려야지, 욕해버려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 참으신 그 인내와 참으심과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런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지 주님 앞에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억울한 감정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행위로 범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기가 올라오고 피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니.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 주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저 다 때려칠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왔길래 저렇게 이기적일까? 때로는 좀 분리되고 싶고 좀 혼자 있고 싶고 내 삶을 먼저 챙기고 싶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죠. 제가 무언가를 정죄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너의 죄를 담당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못 해먹겠습니다, 저렇게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내 몸을 쑤셔대고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가 아니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주신 분은 그 목사님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어두고 내 혈기와 내 감정의 깜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고난 앞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온전히 휘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시간을 얻어내고 받아내고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홀로 감당하시고 참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의 의미를 바꿔주시고 내 삶의 박해와 핍박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혹여나 나만을 위한, 내 평안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나의 부를 위한 나의 목적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시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같이 가자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내 육신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진로의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을 예수님께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더 간섭해 주세요. 더 개입해 주세요. 나의 의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나의 이성과 지성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온전히 가득 차도록 주님, 나의 모든 인격과 지성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직을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들, 남들은 편안한 직장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성도들, 올 한 해 어떤 일이 어떻게 할지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성도들, 상황과 형편에 인생의 소망의 유무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모든 스트레스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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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너무나도 고질적인 또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만성적인 알러지, 모든 염증들, 모든 이명과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모든 장애 트러블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호르몬을 방해하는 모든 나쁜 세포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우울증은 떠나갈 주여다. 불면증은 사라질 주여다.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있게 될 주여다. 대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이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부부를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으로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들의 목적대로 생각대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온리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리키즈, 온리틴즈, 온리유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자들이 임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지력과 체력과 물력과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영적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공매와 수의계약 단계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경매 단계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매 최저가의 반절로 구체적으로 경매가가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1102호 1101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간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간으로, 예배를 세우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상하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져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고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교회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